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전교구 교우 여러분들, 이제 대림 4주고 오늘 저녁이면 모든 본당에서 성탄미사가 봉헌이 되겠죠. 그동안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때 드디어 예수님의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테오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를 한번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창세기의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그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렇게 파라오에게 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아브라함은 2번이나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남편이 힘든 일 생기게 되었을 때 자신을 누나라고 이렇게 속여서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매님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상처 이런 게 가득했겠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족보에 등장하는 우리 야곱도 한번 볼까요? 야곱 같은 경우는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다 가로챘죠. 특히 여러분들 야곱이 에사우를 만나는 장면을 보시면 맨 앞에 종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고요. 야곱은 맨 뒤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에사우가 혹시라도 화가 나서 그 야곱의 일행들을 죽이게 되게 될 경우 자기가 맨 마지막에 서 있어서 자기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죠. 또 유다도 한번 보면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다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근데 타마르는요, 여러분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아들 2을 낳는다. 이것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예리고의 창녀였고요. 룻은 이방인 여인이었고, 또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다윗도 족보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또 우리아도 죽이기도 했죠, 다윗이요. 솔로몬도 굉장히 지혜로운 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 또한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음을 드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죄인들의 역사, 정말로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죄들이 가득 차게 들어있는 그런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너무나 신기한 점이 한 가지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역사 안에서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함께 계셨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누가 계시죠? 맞습니다. 성모님이 계시죠? 성모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지니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느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갖게 되자 결국 이 족보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족보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비를 우리 모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그 역사 안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요. 또 그 역사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역사의 마지막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이 신비가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이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바라는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비는 성모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또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요셉 성인의 모습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요셉 성인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그 다음에 요셉 성인은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공존하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된다는 것을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소유하셨던 믿음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요셉 성인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정말로 어렵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내가 간직하게 된다면 바로 그런 믿음을 간직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게 되죠. 제가 예전에 우리 본당 교우들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자렛에 가게 되면 주님 탄생 예고 성당이 있는데요. 그 성당을 들어가게 되자 성당 벽면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라틴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저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탄생 예고 성당 안에 들어가서 그 성모님과 가브리엘 천사가 만난 곳을 기념하는 그 경당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육화하시게 되었을까요? 언제 인간이 되시게 되었을까요? 예, 바로 성모님께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육화되신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성당 벽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적어 놓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바로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육화하시고 탄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 갈라티아서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따 저녁 때 성탄미사 드리게 될 때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악은 우리 안에서 이 신비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기억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하다고 느껴지게 만들고, 하느님의 구원을 원하거나 갈망하지 않게 만드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런 유혹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들,
물질적인 가치들, 그것보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면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다고 제가 아까 지금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신비가 그대로 드러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 달린 우리 구독자들 댓글을 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오며 구교 집안 신자로 그저 습관적으로 성당에 다니며 신자 생활을 했던 것이 확 바뀌어 이제는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은 늘 제 곁에 계셔 주님을 알고 나니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대림 기간 동안에도 사순시기에 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기도하고 검소하게 살아 소외되고 사랑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대림을 보내고자 합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트, 하트, 하트. 신부님께 자랑하고 싶은 일이 신부님 말씀을 냉담하는 친구에게 공유했더니 15년 냉담 풀고 남편하고 고해성사 보고 성당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굉장하죠? 여기서 제 말씀이라고는 이렇게 쓰셨지만 결국에 제가 한 말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신 이 댓글을 써주신 분도 삶이 하느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냉담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또 그 냉담 교우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15년 만에 냉담을 풀고 다시 신앙을 되찾게 되는 이런 신비들이 일어나게 됐죠. 바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말씀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입니다.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요? 아니면은 죽을 병에서 낫게 되는 거요? 예, 물론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겠죠. 하지만 저는요,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 저는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게 되면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하느님의 말씀은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 전체가 완전히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자, 그러면 또 댓글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도 몇 년이 지나면서 해이해져 갔지요. 어떤 계기로 상처를 받아 냉담 중에 신부님 강론을 들으며 아주 떨어져 있지는 않기로 했으나 발걸음이 성당으로 향해지지 않았어요. 신부님께서 대림 특강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냉담 풀고 고해성사하고 바로 달려갔어요. 그 어떤 대림 특강보다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사랑에 대한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주 1대1로 하느님과 만나며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정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분도 신앙의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되었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진짜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낙상으로 요추 12번 압박골절로 4일 입원했다가 내일 퇴원합니다. 신부님의 강의를 들으며 한 달이란 병상 생활을 지루하지 않게 감동으로 마음의 치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냉담 중이었는데 신부님 강의를 통해 다시 새 삶을 위해 반성하고 안젤라로 살겠습니다. 대림 시기를 맞아 꼭 성체조배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17년 냉담을 풀어준 오늘의 말씀 앱.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말씀인데
표현이 안 되네요. 6시 반 오늘 말씀 읽고 9시 출근해서 읽고 12시 점심시간에 식사 전에 읽고 6시 퇴근, 야근, 출장이든 읽는 말씀인데 꼭 찾아주세요. 성모님 기도드립니다. 예, 이분은 제가 지금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에 지금 4년 가까이 매일 복음회서를 쓰고 있거든요. 17년 동안 냉담하셨지만 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되찾게 되었었습니다. 신부님 덕분에 냉담 풀었는데 이제 성체조배도 가겠습니다. 신부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감동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너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30년 냉담 끝내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갑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신부님 휴가 잘 다녀오세요. 하트. 저는 10년 넘게 냉담하다가 유튜브로 정말 우연히 신부님 강론 듣고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 성당에 들어가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 매주 나가며 성체를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매일 아침 유튜브로 강론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저는 이태리 밀라노에 거주하는 싱글맘이에요. 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제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모두가 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냉담하고 있었었는데 하느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을 되찾고 또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 댓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번제나 희생제물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바로 그곳에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녁 때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게 될 텐데요. 그 성전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안에 여러분들 예수님께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선물을 좀 준비해서 성전으로 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만 기억하면서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담아 하느님께 기도를 청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탄 미사를 향해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해 본다면 이번 성탄 미사는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강하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구유 안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분명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 숨쉬면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과 함께 구원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도록 저도 오늘 저녁 때 성탄 미사를 봉헌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듣습니다. 예를 들면 용서하라는 말씀, 나누어 주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또 더 먼저 다가가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 앞에서 외면하거나 아니면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은 바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또 요셉 성인의 모범을 본받아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안에 잘 담아내는
대림 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숙제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대림 사주는 굉장히 짧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탄 미사전까지 이 숙제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꼭 듣고 싶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좀 정하셔서 오늘 성탄 미사 가실 때 그 말씀을 좀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기억하면서 성모님,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탄 미사에 기쁘게 참여해 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교구 교우 여러분들, 성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쁜 성탄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